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부터 22절 말씀은 사실은 13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내용, 그 주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계속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죠. 베드로가 서신을 쓰면서 계속 전제하고 있는 것, 우리가 매 거의 그 설교마다 반복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고난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지금 베드로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전제하면서 2장부터 2장 9절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선포라는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포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들의 어떤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까? 악한 자들의 비방을 막는 것이죠. 막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어떻게 선포하는 선포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가 반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근접전을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전개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선포하는 일, 그리고 나서 선포와 더불어서 이 선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선포를 통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3장 1절에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그래서 선포하는 삶은 그냥 수세에 몰려 있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능동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18절부터 22절에는 가장 중요한 이 선포와 인도라고 하는 그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명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8절이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속 사역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사역을 이야기하죠. 이것의 목표, 이것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모든 죄의 문제와 죄의 어떤 세력, 이 죄의 본질적인 힘을 꺾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죠. 그 죄와의 싸움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이 목적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읽고 나서 사실은 22절로 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은 19절, 20절, 21절은 무엇입니까? 부연 설명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그 설명한 내용,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하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선포와 그 선포의 이후에 있는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흐름은 18절과 22절을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절과 22절을 보시면 18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시면서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셨도다. 자, 살리심을 받으신 주님께서 22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비참한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에 오르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가장 원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죽으셨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셨다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죽으심만큼이나 중요하게, 마치 오늘 얘기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같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이래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 구속사역 이후를 묵상할 때 항상 죽으심과 다시 사심,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했던 거예요. 자, 조금 더 이것을 연장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자,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이 본문 속에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가면은 조금 더 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낮아지심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끝이 십자가 죽으심인데 낮아지심의 시작은 십자가를 지신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앞으로 조금 가시면 빌립보서 2장 6절이 나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시다. 자, 그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존재.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 본질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그 비우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게 낮아짐의 출발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비우시고 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가 이제 며칠 뒤에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큰 소식, 너무나도 기쁜 날. 예수님에게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신적 영광을 비워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진 것. 종처럼 지위를 낮추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본질이죠. 인간과 완전하게 똑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버리신 것.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변장하신 분, 인간인 척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신 분. 물론 하나님의 신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이신 분, 그러나 완전한 인간의 한계 속에 거하시는 분. 예수님은 잠깐 인간이셨다가 잠깐 신이셨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부터 8절까지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낮아지심에 해당하는 본문. 낮아지심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신적인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 완전한 외양과 예수님의 신적 본질 외에는 완전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비움이라고 합니다. 비움. 주님께서 비우신 것.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두 번째 본질은 낮아지신 채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신 그 존재의 본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이놈이 하면서 손가락으로 눌러 죽이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합니까? 신의 영광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대하면서 우리를 하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한 명 한 명 인간들을 존중하시고 정말로 비천하게 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그 똑같은 그 취급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영원히 그렇게 십자가 앞까지 꾸준히 그렇게 살아가신 것. 여러분, 그래서 잠깐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할 만한 일입니다. 잠깐 낮아지는 것은 해볼 만한 일이고 보람도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고 내가 수고를 한다. 그런데 1일 국장은 할 만하지만 1년 국장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인 것이에요. 1일 목자 체험은 해볼 만한 신선한 경험이지만 한 텀 2년 3년 목자를 섬기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죠. 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탈출구가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탈출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잠깐만 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천상의 공기 좀 마시고 올게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으로 죽기까지 꾸준히 살아가신 것.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보여주신 삶의 본질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만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시면서 살아가셨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 권세자들이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정죄하셨을 때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묵묵히 끌려가셨던 그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우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이들의 모든 존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완전한 통치자가 되신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 것. 물론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모든 이 땅의 악을 멸하실 것이고 완전한 통치자로 그분의 나라를 물려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나 훗날 이루어질 재림의 상태나 크게 보면은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그 영광의 연장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자, 베드로가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3장에서 2장에서 보았던 여러 복종과 순종과 존중과
이 인내의 삶을 통과하면서 이 인내의 삶을 통과하는 그 끝점에는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계속 연습하는 것, 그것을 2장에서 사환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2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쭉 가다 보면은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이고 귀한 일이고 참 고귀한 희생인데, 이 그리스도의 길의 끝에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을 때 도달하게 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죠. 죄를 사하여 주는 일을 함으로써 오늘 3장 18절에 보시면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불의한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거역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대속적인 삶, 이 대신 죄를 속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것이거든요. 대속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도 벅찬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가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십자가로, 우리가 나의 죄와 그들의 죄를 교환하면 큰일 납니다. 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내 죄나 그들의 죄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 사역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첫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과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서 복음과 선포자가 되어서 하나님 감내하면서 복종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이 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아주 맞닿아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닮아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싸우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악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것은 그냥 유대 땅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우발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악, 사단의 일을 멸하려 오신 그 목적 속에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오셨든지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악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공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악의 견고한 구조를 예수님께서 허물어 내셨기 때문이에요.
이 견고한 악의 구조와 악의 본질을 주님께서 몸으로 싸우시면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죽음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무력한 죽음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승리의 방식이었죠. 정복자로 이 싸움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무력한 자로, 가장 약한 자로 이 싸움을 감당하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음으로 승리하신 것. 그래서 이 본문의 22절도 그렇고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패배해서 무력하게 한 번도 저항하지 못하고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 올려주시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 편지의 수신자들, 그리고 수신자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그 싸움의 연장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악과의 일전을 앞두시고, 이 악의 본질과의 일전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5장 18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시거든요. 미움을 받고 필연적으로 죽임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스승을 박해한다면은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 이게 목자훈련 사과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고자 할 때 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만 기독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속하여 있지 않은 이 세상의 정신이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악을 일상화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구조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이 없는 사람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기독교인들 미워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온전하게 품고 드러내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서, 세상의 악한 삶의 방식 속에서, 세상 정신 속에서 우리가 바름과 옳음과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은 세상의 사랑을 받게 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이 미움을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죠.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정체성으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자발적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불화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혹은 세상이 무관심한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복음적인 가치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편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복음의 반대편에서 복음의 진리를 덮는 자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꼭 복음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의 핍박을 받는 미움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고상하게 예배한다고 했던 자들이었죠. 성전의 제사장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주제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세상은 이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 속에서 세상의 악한 권세들은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과 구조 속에서 다양하게 세력을 뻗쳐놨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 사람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고 법규와 질서들을 바르게 지키고 살고자 하면은 필연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손해를 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이 세상이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이 구조의 힘, 이 세상 정신의 힘을 여러분들이 지금 강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월을 거듭해 나갈수록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선포자로 그 정체성으로 살고자 할 때 핍박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18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이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단번에라는 말은 once 과거에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단번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고 내일도 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모레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우리는 매일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매일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우리는 오늘의 싸움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이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싸우셨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동력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시 단번에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단번에라는 말은 주님께서 한 번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once가 아니라 once for all이에요. once for all. 한 번인데 영원히 지속되는 한 번. 그리스도의 승리, 이 죄로부터의, 이 죄와의 싸움으로부터의 승리는 한 번이지만 영단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원한 한 번입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한 번의 승리.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잠깐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고 그리고 이 불이 꺼지듯이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스위치를 누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승리하신 그 능력과 승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 영원히 지속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함없는 에너지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이 승리의 능력을, 이 단번에 이루신 그러나 영원토록 지속하는 영원의 능력을 오늘 매일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침의 시간이든지 하루의 어떤 시간이든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복을 빌 수 있죠? 주님, 제가 이 직장과 이 가정과 이 학교에서 제가 어떻게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죠? 나 한 몸 살리기도 참 벅차고 나 한 몸 보호하기도 버거운데 제가 어떻게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싸움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님, 오늘도 그 승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그 능력을 내가 오늘도 받아서 오늘도 내가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내가 어제 무너졌고 어제 내가 뜯겼고 내가 어제 갈팡질팡했지만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신 이 단번의 승리, 그 능력을 내가 붙잡고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매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이 싸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참 길고 험난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지금까지 버텨온 동력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가지고 큰 힘을,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수많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그 노력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베드로의 서신은 특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주 불합리한 이 억압 구조 속에 놓여 있는 이들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덮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덮고 계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오늘도 부여받는 삶.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일주일치를 이 시간에 충전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승리,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삶과 죽음을 본받아 따라가고 그 희생과 수고와 섬김 속에서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영혼들 있게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전도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게 되면은 전도의 열매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는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싸움을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인도되는 영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뭐 많은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